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레위기서에 보니까, 레위기서는 율법 규정이죠. 그 율법 규정에 보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에 대한 공동체의 규정이 거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유출병, 즉 다시 말해서 피가 새는 병이죠. 근데 이 피가 새는 병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에 함께 읽은 내용에 보니까 그 피가 새는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12년 동안이나 피가 새어 나오는 병을 알아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 기록자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정상적인 생리가 아닌 지속적인 자궁 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철분 같은 비타민도 없었던 그 당시에, 먹는 것도 부실했었을 것 같은 그 시대에 그 긴 기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 한다면 그녀의 몸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아마 거의 시체에 가까운 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병으로 이 여인은 수많은 병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고 이제는 남은 돈도 없고 오히려 병은 더 가중되어서 경제적인 형편, 신체적인 악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사람마다 한마디씩 보태는 민간 요법을 다 돈을 들여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그녀의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은 더 망가지고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였죠. 더 치명적인 것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선이었습니다. 함께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바깥으로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을 앓는 여인들을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끼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 해당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몸도 몸이지만 소속감에 배제되는 이 심리적 압박감도 엄청나게 이 여인을 힘들게 했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처지, 사람들 사이에 끼일 수 없는 처지,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이제 다 피폐된 상태에서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예수를 찾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다시피 하여 예수를 찾아갔고 그가 만난 예수,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마가 기록자는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신체 부위 중에, 아니 예수의 옷자락 중에서 어디에 손을 댔는가까지 거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대성경으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옷술에 손을 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술. 옷술이 어디일까요?
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통으로 짠 겉옷을 입었죠. 이렇게 두르는 것이죠. 겉옷을 입은데 그 겉옷 밑에 옷수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료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래 옷술, 이스라엘 남자들은 겉옷 그 아래에 옷수를 달았는데 왜 옷수를 달았느냐 하면 그 옷술에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을 새겨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옷술에 새긴 율법,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는 그 집안이 그 가문의 족보처럼 여기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그 옷술에 새겼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묵상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옷술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옷술은 곧 율법을 상징하는 부위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키고 있고 이게 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겉옷 끝에 달려있는 옷술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옷술을 보면 저 사람이 율법을 정갈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체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의 그 옷술에 새겨진 그 율법의 내용에 의하면 공동체에 참석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문둥병자 공동체에 참석할 수 없다, 유출병 있는 여자 공동체에 참석할 수 없다 등등등 공동체에 참석할 수 없는 규정들이 율법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의 겉옷 끝에 달려있는 옷술에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같은 처지, 자기 같은 신분의 여자가 공동체에 참석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그 율법 규정이 있는 옷술에 거부당한 여인이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에 손을 댔다. 율법에 언급된 규정대로 한다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는 여인이 있었다면요, 그 공동체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돌무덤 쌓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라면 죽임을 당해야 할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 행위는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죽을 줄 알고도,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죽을 줄 알고도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의 겉옷 끝자락에 옷술에 손을 대었다. 이것은 여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선택한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못 고칠 병도 고친다는 예수에게 가서 내가 한번 마지막 내 승부수를 던져보리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판사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자신은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설령 이 병을 고칠 기대를 가지고 저 옷술,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에 손을 대었다면 율법에서 죽었다, 죽임을 당한다 한들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음을 건 성부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말에 믿음의 희망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가면 예수에게서 그 거룩한 그분의 처신에 내가 기대를 하면 내가 어쩌면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과감하게 밀고 당기는 그 군중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옷술에 손이 닿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기대대로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 마가가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그녀의 몸에서 하혈이
멈춤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여인에게서 병이 떠나간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여인을 치유했다라고 표현된 이 마가의 이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가 능력치를 100%를 지니고 다니고 있는 몸이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귀신들이 고쳐주고 나니까 그 능력치가 10% 나가서 90%가 남았고 또 이 여인이 와서 만졌으니 또 10%가 나가서 나머지 80% 능력치가 남았고 뭐 이런 몸으로 예수가 다녔다는 것인가요? 그런 능력치가 나갔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 능력이 여인에게 나가서 여인이 치유가 됐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는 듀나미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듀나미스.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듀나미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예수와 관계되어서 쓰이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주로 어떤 배경에서 쓰이느냐면 예수가 사람을 고치고 예수가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할 때 쓰이던 말이 이 듀나미스였습니다. 근데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기적이 다가 아니라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게 그래서 귀신 나갔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래서 병을 고쳤는데 어쨌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병을 고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죽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산 사람으로 의미를 되찾게 되었고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인생이 뒤바뀌는 이런 일이 듀나미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을 운명, 사망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돌아와서 사건을 만들 때 쓰이는 말이 듀나미스였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 이게 듀나미스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더니 그가 예수를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때 쓰는 게 듀나미스입니다. 이 여인에게 쓰인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이라는 말 듀나미스는 그래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하는 자잖아요. 무엇을 구하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의 역할,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그런 메시아 사역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현장에 쓰인 말이 듀나미스, 즉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죽어야 할 부정한 자가 죽고 메시아의 능력으로 새로 살아나는 즉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현장에 쓰인 이 듀나미스, 이 여인은 이 듀나미스를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이 듀나미스,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이 자신의 몸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이 나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기시감에 들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한 예수가 찾아와서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했더니 예수의 말대로 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고기가 잔뜩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다 못해서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리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부탁하면 그
그 예수가 와서 고쳐줄 것 같아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넌 정말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너 인성이 너무 멋있어. 내가 니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주님 같은 분을 감당할, 아니 나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내 하인이 낫도록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감당 못하겠다고 표현하는 이 겸양, 이 공통점들이 뭡니까? 베드로나 백부장이나 여기 현장에서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병을 12년을 앓았던 혈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보이는 반응, 공통적인 것은 뭐냐?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 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낭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뭘로다 표현하느냐?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마가는 이 12년 혈류병 앓는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흥미로 성경을 접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특정한 구절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10여 년 혈병 앓던 여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도 그런 병을 내가 예수를 믿고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말에 혹해서 병원도 고치지 못하는 암, 그런 사람 막 찾아가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여인이 두렵고 떨었다, 경외감을 가지고 새로운 눈에 지평을 열어서 인생의 새로운 다른 각도를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현실에 급급에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듀나미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때 예수는 어디론가를 급히 가는 중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치유해주고 그 여인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도 예수님은 어딘가 급히 가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슨 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느냐?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와서 해당장에게 귀한 말로 뭔가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뭐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내 집에 갔어야 되는데, 야, 예수님 서둘러서 빨리 좀 가지. 이 길에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웬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러다가 내 딸이 죽었다고 지금 해당장 심정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미 병이 나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인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가서 이제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조급해하고 있는, 빨리 내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었으면 하고 조급해하는 해당장 야이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까지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조급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자기 집에 가기를 바라는 야이로의 그 심정을 예수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고쳐주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말까지 언급을 하면서 굳이 이 말을 여인에게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실은 옆에서 조급해하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야이로에게. 한 번 더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 마가복음 5장 36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쏟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여인에게 말해주는 이 말들 모르겠어? 너한테 하는 말이야. 야이로, 이 말입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것을 믿고 그는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이 야이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면 내 딸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듣고 거기서부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믿음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야이로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그의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소문으로 듣고 그 예수가 자기 딸을 고쳐줄 것 같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시작된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된다. 이 얘기를 마가 기자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는 믿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믿음의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와중에 빨리 예수가 발걸음을 좀 재촉해서 자기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도중에 혈루병 여자를 만났네. 그리고 그 여자를 고치고 그 여자가 또 멘트까지 해주네.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바로 이 여자를 고쳐주고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멘트를 해주는 이 와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니 다 끝났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예수가 그 해당장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절망에 빠져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도 가능성이 있을 때 실효라기 같은 희망이라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다 끝났는데 상황 종료됐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이로의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야이로가 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12살 된 딸이었는데 이 아이가 곧 자라서 시집도 가고 이제 자기 때 예쁜 손주도 안겨주고 그런 딸에 대한 희망과 딸에 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 행복한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간 이가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어요. 끝이었어요. 야이로서는 그것으로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가 하는 말이 기껏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체하고 늦게 가고는 한다는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닙니까? 이 장면 역시 기시감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자매 남매의 집에 갈 때도 그랬잖아요. 아끼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고쳐주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똑바로 가지 않고 베다니를 가는 그 길에 다른 곳을 들려서 이것저것 하면서 갑니다. 하루만 갈 길을 사흘을 거쳐서 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 도착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 조금만 좀 빨리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3일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떠오른단 말이죠. 기시감이. 왜 예수는, 왜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매번 우리를 절망으로 바다 끝까지 몰아놓고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 어려울 때 기도하면 확 그냥 바로 들어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끝까지 마지막까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상황까지 몰아놓고는 거기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딴 소리를 하실까요? 속상하게. 바로 해주면 좋았을 것을. 왜 매번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들음에서 시작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코너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예수가 이미 없애버린 사망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진짜로 사망을 꺾고 진짜 세상의 우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코너로 구석으로 바다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이래도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름에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남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믿음이라고 하더라, 저런 믿음이라고 하더라, 그런 카드라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한 믿음이라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로 경험해서 내 믿음이 된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현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진짜야. 그래,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소망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믿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치 않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 그 믿음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끝까지 간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도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주지 않았을까요? 100세, 노인이 돼서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갈 때까지, 즉 가망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갔던 것이죠. 그거 전부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한나의 태를 그렇게 오랫동안 닫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주었을까요? 한나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절망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도 바로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절망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름에도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예수를 모셔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소녀의 집에 당도했을 때 예수가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아람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의 이 외침,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예수가 아람어로 달리다 쿰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 어려움, 갈 때까지 간 절망을 통해서 자라난 믿음이라야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가 기자를 통해서 소개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 기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혈루병이 앓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가 직업이 뭡니까? 해당장이라고 있습니다. 해당장이면 유력가죠. 해당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율법 규정상 공동체에 들 수도 없는 배제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배제당하는 인생이나 사람들이 속칭 말하는 고귀한 직분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라고 우선해서 고쳐주고 공동체에 끼일 수 없는 저주받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여자는 저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고쳐주고 줄지 말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해당장의 딸이든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생하는 이 돈 없는 여자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유지였던 해당장의 것이나 부정하고 가난한 혈루증 여인의 것이나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또한 마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사건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에 의한 기적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뒤나미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생을 향한 인생을 가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사건, 이것이 기적들이 말해주는 사건이다. 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확정시켜주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 병을 고쳐주는 사건들,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완성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의 사역을 설명해주는, 예수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모든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이죠.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예수 안으로 모두 숨겨져서 이제 다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던 자들이 예수의 치유 기적 사건에 전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귀머거리, 소경,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등등, 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가 고쳐준 기적 사건으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들을 정케하는 예수를 이제 기적과 병고침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물론 오늘도 우리가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지인이 몸이 병들어 눕게 되면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하는 이가 아프지 않게 이 병에서 쾌차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병들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병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치유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때처럼 하나의 은사로 존재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병이 나아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 병이 내 자녀의 병이 고쳐져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특히 요즘 같은 때 이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 바른 성경에서 바르게 성경 읽기에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런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위험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경험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런 기분, 그런 감정, 그런 경험에 가짜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마귀예요. 그 마귀의 준동에 흔들려서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체로 신앙생활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주의, 이런 기적주의에 잘 빠져요.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비한 경험들에 심취하게 되면 정작 추구해야 될 진짜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마귀 세력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나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가 사망 정세인 질병을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예언을 마태 기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즉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안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예수가 지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의 사역을 보고 있어요. 예수가 일으킨 기적들은 모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했죠.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막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미문에서 동냥하던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기록이에요. 거기까지.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쓴 글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들이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왜 필요했게요? 예수 당시에 기적이 필요했던 것, 예수 당시에 병 고침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왜 왔는지, 그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요한계시록 마감까지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니면서 보였던 기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냈는지, 우리 인생에게는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가 다 설명이 되었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같은 사도 활동을 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을 고쳤습니까? 내가 내 몸에 병 고쳐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 이상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쳤어요. 아니, 자기 몸을 못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죠. 디모데. 그 디모데의 위장병조차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그랬습니까? 야, 그 너무 쓰리면 소주를 좀 마셔. 통증이 좀 가라앉을 거야. 이 정도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기적들의 의미가 밝혀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남은 것이죠. 질병과 귀신 들림, 죽음, 이런 것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총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정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과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귀신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건 질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 영적인 감능자, 영적 병리 환자들을 가리켜서 질병이라고 해요. 성경적 관점의 질병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 질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건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말이죠. 그런 세대가 구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세대가 구하는 것이 보이는 기적, 보이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말이죠. 진짜 복은 믿음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복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나았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또 병이 안 걸립니까? 정신 이상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오히려 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돈이 다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몰렸을 때, 오히려 끝간데 없이 절망에 몰렸을 때,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그 막다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능력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는 현실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육체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하고 가시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육체적인 기쁨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인생이라고, 병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복음에 의한 영적 기쁨이 아닌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육체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붕 띄워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적, 치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죠. 실제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나는 믿어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믿음 하나로 내일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은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기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